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아가서 오늘 말씀은 6장 말씀인데요. 여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솔로몬 왕과 또 술람미 여인의 서로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고 또 신혼여행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이 어떠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은 두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고, 그리고 3장에서는 결혼하고 4장에서는 신혼의 사랑을 나누는 대목. 그러나 남녀가 아무리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도 또 상대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차이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하는 말의 양이 다르고 또 동일한 말을 내뱉어도 또 그 의미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 보면 의견의 차이가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5장 내용이었고요. 6장은 갈등을 잘 극복하고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한편의 오페라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하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1절에 보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은 술람미 여인의 답변이죠. 남편 솔로몬 왕이 자기 동산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 합니다. 두 사람 사이는 아무것도 끓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반면에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은 배타적이죠. 자기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또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이렇게 아모스 3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족속들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사랑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는 대목이 6장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사랑도 깊어지기 마련이죠.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 인생에게도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시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신랑의 부름에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던 술람미 여인으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와 극복함으로 또 이전보다 더 단단한 사랑으로 결속되는 중요한 원리에 대한 묵상의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절정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4절과 9절 말씀은 앞의 신부의 노래에 화답하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마치 오페라에서 소프라노와 테너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랑의 아리아를 이렇게 부르는 것과도 같은 대목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세 가지로 묘사하죠.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또 예루살렘과 같이 곱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르사는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로보암 때부터 오므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디르사에는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정원만큼이나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이 모든 도시들과 비교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답고 성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는 위험이 있음을 뜻하죠.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품위가 있게 여겨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앞장에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은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에 대한 예찬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눈빛이 너무 강렬하여서 솔로몬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 머리카락이 염소 때와 같다는 것은 윤기가 흐르고 또 매혹적인 검정머리라는 것이죠. 6절은 신부의 치아에 대한 칭찬과 7절의 밤에 대한 칭찬은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깊은 사랑으로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인 바로 그때의 열정을 회복하고 있으며 다시 그녀와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어 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 그리고 무수한 시녀들보다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후궁이 300명이라고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 아가스를 쓴 때가 언제냐 하면은 결혼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편 솔로몬이 여기서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나열하게 된 것은 왕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대상은 솔람미 여인뿐임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신부를 내 비둘기 또 내 완전한 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출신이죠. 반면에 대부분의 왕비들은 이웃나라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럼에서도 다른 왕비와 이 후궁들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솔로몬 왕의 이런 모든 마음이 그녀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을 4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는 술람미 여인이 땅에 붉게 비치는 아침 빛처럼 황홀한 아름다움을 지녔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달과 같이 술람미 여인이 주위의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같이 맑고는 쳐다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남달랐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11절 11절에서는 이러한 암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서 두 여인의 재회가 이루어짐은 물론 한층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누게 된 사실을 신부의 노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목, 포도나무의 순, 송로나무의 꽃 이런 이것들은 모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사랑이 아직도 생생하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도 동산, 곧 솔로몬이 있던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앞으로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떠한 강제력이나 또 외부의 위협이나 또 오직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 자원하는 마음이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회복된 사랑의 힘이 술람미 여인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환대하지 못했던 데 대한 죄책감을 이기고 또 솔로몬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할 만큼 강력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가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남녀가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깊은 이면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참 늘 배신도 잘하고 늘 이렇게 떠나기를 잘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술람미 여인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예쁜 여자들을 뒤로하고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깨닫고 마음의 안식을 얻었던 술람미 여자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지치고 상한 성도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 상황, 감정, 시험, 유혹들 앞에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신랑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게 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여인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두듯이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신부가 지금 돌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7번씩 이런 번의 잘못을 지어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수많은 잘못을 주님 앞에 범하고 살아갑니다.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돌아갈 때는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탕자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생각하며 우리의 주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범죄할 때 잠시 진노로 얼굴을 가리울지라도 떠나기도 때로는 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생에 채찍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마지막에는 오히려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곁에 머무시며 또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스스로 추하고 부족하다고 여기실 때도 용기를 잃지 말고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며 임마누엘의 주님 끝까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심과 같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지라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여전히 돌아와야 함을 또 깨닫게 함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늘 우리가 돌아가는 마음을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에 주님 앞으로 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은혜 다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하루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글 번역본은 항상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오늘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또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을 센터를 꿈꾸면서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엘림 소풍이 있습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또 잘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는 여행 되도록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